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껴지지 않아도 함께 하신다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함께 하신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설 명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만학교회는 올해 예배로 회복되고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참된 예배의 기준을 나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일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주 6일의 삶에도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나누었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는데,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거나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이 나와서 그 찬양이 나의 마음을 터치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진다라고 말을 하죠. 또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오고 오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면 그날은 은혜가 없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날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배 시간이 마음에 뜨겁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까요? 눈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느낌이 약하면, 감정이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오늘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정과 느낌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푸른 풀밭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묻고자 합니다. 나는 예배를 느낌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 있는가? 예배로 회복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예배를 맡겨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느껴지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형편을 말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럼 이 말씀은 관계의 선언이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 것을 내가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목자는 단순히 양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의 삶을 책임지는 그 책임이 목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정말 양이 거할 곳이 안전한 곳인지를
늘 살피는 존재가 목자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그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늘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승리했지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높아졌지만 무너지는 시간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그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풍족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니 결정적으로 모자라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필요할 때 채워주셨고, 넘어질 자리에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길을 잃어버릴 때에도 방향을 보여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의 돌봄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은 여러분, 양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목자가 먼저 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위험을 살펴야 되죠. 안전한지를 확인한 후에 양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이시며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양은 불안하면 눕지 못합니다. 조금만 위협을 느껴도 양은 일어섭니다. 그런데 목자의 보호 아래에서는 비로소 그 양의 몸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죠. 이 장면은 목자를 신뢰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이 있다라고 해서 다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더러운 물이 있을 수도 있고, 물살이 급한 그 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목자는 잔잔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양이 다치지 않도록, 겁먹지 않도록,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지쳐있던 마음을, 흔들리던 나의 중심을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뜨거운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흔들린 마음을 다시 붙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돌아보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여기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목자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임재는 우리의 기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는 성품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같은 약속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다. 이 약속은 조건이 없습니다. 잘하면 하겠다가 아니라, 뜨겁게 예배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기 시작하는데,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보다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곳이고 불안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피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 위에서 함께 그들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매일 그들에게 아침에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주십니까? 한 번에 왕창 다 주지 않으셨어요. 매일 그 아침에 그날의 것을 주셨습니다. 하루 분량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한 번의 강력한 체험으로 우리의 평생을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을 숨쉬게 하시고, 오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느낌이 뜨거울 때만, 이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가능하고 평범한 나의 일상에서도 가능한 말이죠. 왜냐하면 목자가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분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목자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의 약속을 붙듦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요, 고난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이제 시편 23편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1절부터 3절까지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안하고 아주 안정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4절은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에는 푸른 풀밭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쉴만한 물가도 없고요. 그냥 그저 어둡고 깊은 골짜기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는 길에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도 나의 삶에는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다윗은 다닐지라도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골짜기를 지나가죠. 질병이라는 골짜기, 관계가 무너지는 골짜기, 경제적인 압박의 골짜기, 설명되지 않는 연속되는 실패 가운데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걸까? 왜 나를 돕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은 상황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지금 해결되었다는 뜻도 아니에요. 해가 여전히, 나를 해롭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골짜기가 있고 주변이 어둡고 그 골짜기를 걸으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고난을 없애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장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거두어 주시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고난 속을 함께 걸어가시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는 길을 벗어난 양을 끌어당기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위험을 막아내는 도구죠. 둘 다 목자의 손에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 양을 끌어당겨야 되는지, 내가 언제 그것을 막아야 되는지, 내가 언제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은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팡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위기는요, 나를 지키기 위한 막대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목자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다윗에게는 위로였습니다. 다윗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요,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녔고 동굴에 숨어 지낸 날도 있었고 광야에서 외롭게 버틴 시간이 그에게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나 그는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인생이 나에게는 골짜기였지만 그때는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골짜기는 임재의 공백이 아니다. 오히려 골짜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선하게 보여지는, 선명하게 보여지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윗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물을 없애겠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불을 없애겠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함께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나갈 때 그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예로 다니엘 3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이제 곧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왕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결박하여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었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 속에 한 명이 더 있는 것을 왕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불을 끄고 그 세 친구를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불 가운데에서 세 친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오늘 시편 23편 4절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골짜기는 풀무불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골짜기는 언제나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병원에서 결과를 기다릴 때, 집안의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는 그 시간, 열심히 했는데도 길이 막히는 그날,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좁아짐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혼자가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지나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고난을 해석하는 기준을 바꾸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골짜기에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가가 아니라, 나의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지금 함께 걷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지나며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골짜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답을 빨리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골짜기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빨리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무너지지 않으면 골짜기는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다라면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둠보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더 크게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반드시 서 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고난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시 한번 장면을 바꾸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이제 우리는 한 상이 차려진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원수가 아직도 있고요, 긴장감에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상황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펼쳐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문제가 끝나야 내 마음이 편안하게 놓이고, 관계가 좋아야 내가 웃을 수 있고, 형편이 나아져야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전혀 다른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수가 사라진 뒤가 아니라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이 차려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상을 차려서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보호 아래에 있는 거야. 누구도 이 사람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은 다윗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게 하지도 않으셨고, 그를 자리에 세우셨고 그 앞에서 대접하셨어요. 이것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피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현실 한가운데서도,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앉아라, 내가 너를 위해 이 자리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존귀함의 표시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존중의 자리로 오늘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그의 가치를 다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실패는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사람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원수의 그 목전에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뜻입니다. 상황은 복잡해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요동쳐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흔들리지 않음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의 삶은 어떠합니까?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습니까?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몸부림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굶기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다 정리된 뒤에 오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가 남아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힘이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평안하지.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이 있어도, 너에게 일이 있어도, 너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같이 가고 내가 붙들어주면 그게 평안인 거야. 그래서 원수가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고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호받기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그 무비보셋. 그런데 다윗이요,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어라. 이 말은 내가 너 한 번 도와줄게. 형편 좋을 때까지 여기서 밥을 먹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어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호의 약속과 신분의 회복을 말해주는 것이죠. 왕의 상에서 먹는 사람은 왕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시편 23편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의 목전 앞에 앉아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완료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정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자녀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끊이지 않고 관계의 문제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처럼 말하죠. 문제가 다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리라. 내가 헌신하리라. 여러분, 그날이 과연 올까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정리되지 않은 그 상태로, 원수가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태에서 예배의 자리를 찾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요, 좀 어렵죠. 우리가 현실을 보되 그 현실이 하나님보다 커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말에 우리가 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으면 됩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그 생각에 붙잡히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평가가 나를 작게 만들 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5절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현실의 모든 어려움이 끝난 뒤에 오지 않습니다. 현실 한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현실의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실이 복잡해도, 나의 현실이 복잡해도 하나님 만나기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은혜를 뒤로 미루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준비됐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줄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지금 이 현실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상을 차려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리로 세워가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있습니다. 골짜기에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나와 늘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사랑은, 인자하심은 왔다 갔다 사라지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평생 나를 따라오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겨우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느낌이 없어도, 감정이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내일 가족을 만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낌으로 예배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요, 분위기를 쫓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을 굳건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더하심의 부흥이 있는 우리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